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1장 3절에 기록해 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다른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난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는 빠진 자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자료들을 다 찾아서 다시 한번 써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 이 누가복음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인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12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자료예요. 만약 누가가 오늘 이 기사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도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뭐 하셨나? 도대체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뭐 하셨나? 그 행적을 찾고 조사하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12살 때 출가하셔갖고 12살 때 출가했고 30살 때까지 약 18년 동안 인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저런 책이 있어요.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저 석가처럼 가부좌 틀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죠. 저런 책이. 이게 진짜야?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은 잘 안 읽는데 저런 책은 굉장히 흥미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책 읽으면서 막 주장을 해요. 지금도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40절하고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확하게 40절과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40절 앞에 나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5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행할 때는 아직 아기였어요. 그렇죠? 나온 지 8일 만에, 지난주에 나온 지 8일 만에 정결의식 했잖아요. 그때는 아직 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정상적인 특별한 일이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평범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평범한 삶이 아니라 늘 특별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잘 사는 삶으로 인식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 간증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안 가르쳐요. 간증도 안 해. 저 그냥 날마다 평범하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간증을 안 시켜요. 그러면 특별한 경험만 있는 사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든지, 죽을 암에 걸렸다가 치유됐다든지, 영 공부를 보다 맨날 꼴찌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이 됐다, 이런 사람만 간증을 하니까, 이런 특별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삶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이 평범한 삶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범한 삶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받아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유아 시절에 어머니의 품을 포기해야 되고요, 집이나 놀이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의 나라들에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숲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요즘 숲 유치원이 있죠. 제가 숲 유치원의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꼬마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몸집보다 훨씬 큰 짐수레를 함께 끌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울창한 숲속에 도착하자 능숙하게 짐을 풀어 나릅니다. 가방을 보관할 사물함과 나무 그네까지 교실을 숲에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쉬리히에서 가장 오래된 숲 유치원입니다. Räumlichkeiten, also der Wald ist einfach ein Raum ohne Wände und das war für mich auch so, also die Kinder dürfen sich einfach bewegen, dürfen dem natürlichen Bewegungsdrang nachgehen, was sie auch verspüren, hingegen was in Kindergärten, gerade in städtischen Kindergärten, Regelkindergärten.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숲 유치원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로 활을 만들어 궁수가 돼보기도 하고 우연히 깃털을 줍기도 하는데요. 숲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최고의 장난감이 됩니다. 흙바닥에서 신나게 공부하다 보니 옷과 신발은 이미 얼룩덜룩해졌는데요. 이런데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숲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Auf dem Boden ist ein Gummibelag, die Wände sind so gestrichen, dass sie abwaschbar sind. Ja, das sind so Sachen, wo wir sagen, ey, die reale Umwelt ist nicht so. Die Welt ist gefährlich, ja, und die Kinder müssen das lernen.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5살 어린 나이지만 불 피우는 솜씨가 제법 야무진데요. 피자를 어떻게 데울지 의논하고 함께 불을 피우는 사이에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은 쑥쑥 커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도 익힙니다. Weil man darf nicht mit schmutzigen Händen essen, sonst wird man krank. 이런 숲 유치원은 스위스 전역에 300에서 500군데 정도 있는데요. 스위스 정부는 일반 유치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숲으로 나가 수업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r hat auch gelernt, Gefahren besser einzuschätzen. Also zum Beispiel zu schätzen, wie tief ist der Graben, wie hoch ist die Brücke, ja? Wie hoch ist der Baum. Wenn ich diesen großen Ast nehme, tue ich mir vielleicht weh. 교실 밖으로 나와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숲 유치원. 아이들에게 주도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다고요. 평범하게 그저 숲속 그 땅을 밟고 예수님이라고 저 30살 때까지 율법만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평범한 그냥 삶을 사셨어요. 농사도 지으셨을 것이고 목수도 하셨을 것이고요. 고기도 잡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것이 책상과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육 선진국들에서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입 클로바를 아시죠? 세입 클로바의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세입 클로바 뭐예요? 행복. 세입 클로바가 행복이에요. 네입 클로바는요? 행운. 네입 클로바는 행운. 여러분 행복이 좋아요? 행운이 좋아요? 행운이 좋아요? 행복이 좋아요? 두 개 다 좋아요? 둘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럼? 행복이 좋은 거예요. 행복이 훨씬 행복이 좋은 거예요. 우리 날마다 저 행운을 찾다가 행복을 놓친다니까요. 응? 행복을 찾다가 행운을 놓치는 거예요. 아니, 행운을 찾다가 행복을 놓쳐요. 행복을. 다윗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훈련된 것이 언제였냐면요. 그저 이스라엘의 평범한 삶을 살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을 충실히 살 때, 그때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사울의 후계자를 찾을 때도요,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사무엘 앞에 면접도 못 보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뭐 했냐면 자신에게 맡겨준 양이 중요했기 때문에 형들은 왕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러다가 자기가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양떼를 치는 평범한 삶 속에서 목양의 삶을 배운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군사의 전술 전략을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교배시키고 양떼를 불려나가면서 외교와 경제를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평범한 삶이라고 무시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특별한 일을 한 가지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거죠. 예배하는 삶 말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저 하얀 벽 있죠? 저 하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 부셔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순례 때가 되면 더 많겠지만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다고. 10만 명. 그런데 6월절에 절기가 되면요, 몇 명이 모이냐면 많으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도 모였대요. 10배, 20배가 저 작은 도시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 막 출산 진통이 있을 때 여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관에 방이 없다니까요. 그 출산하는 그 산모도 들여놓을 방이 없어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는데 방이 없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12살 때 6월절을 맞이해서 성인식의 관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43절에 보면요, 이 모든 관례를 마치고 그날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또 성인식을 마치고 이런 의미예요. 그 관례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지만 그 부모는 예수님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으니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었으니 성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체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부모의 뒤를 줄줄줄 따라오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온 겁니다. 약 하루하고 반나절, 나중에 이제 3일 만에 다시 만났다고 그러니까 하루길하고 반나절을 더 간 후에야 드디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수소문하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함께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지. 당연히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응? 나는 주일 성수하는 신앙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는 11조 하는 신앙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봐도 목사야. 나 교회 직분자야.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야, 나 30년째 예수님 믿고 있어. 제가 저 30년째 해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저 49년째 예수, 최소 45년째 예수, 저걸 잘못했어요. 45년째 신앙생활이야 이럴 것을. 나 45년째 예수 믿고 있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당연히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연히 속에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삶이 돼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지켜야지, 그건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따라야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당연히 창조주를 따라다녀야죠. 그러나 창조물이 피조물의 뒤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뒤 치덕거리를 해줘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날로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요,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생존해 있던 저명한 율법 학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유명한 사람이 힐렐 또는 샴마이, 가브리엘, 요나단, 또 시므온, 니고데모,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대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하얀 저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힐렐인지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저도. 그냥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저 여섯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아마 저렇게 했을 것이다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저도 그냥 순서대로 그냥 붙인 거예요. 힐렐, 샴마, 이게 순서대로. 저런 거 갖고 따지시면 안 돼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 이상은 예수님과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세계의 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대학, 질문을 안 하는 대학이 대한민국 대학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엔 언제 제일 질문을 많이 하나요, 애들이? 언제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유치원 때 제일 많이 해요.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유치원 가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야, 금방 가르쳐주잖아. 그게 또 뭐예요? 유치원 애들 데리고
고속버스 한번 타보세요. 아니,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 저건 뭐예요? 아빠 저... 시끄러워져. 제발 조용히 좀 해 좀.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애들이 질문하면 조용히 시키는 게 부모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대학 들어가면 전혀 질문을 하지 않아요. 대학 들어가서 질문하면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질문을 안 해.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알아가는 것인데 교회에서도 질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렵잖아요. 못해요, 아무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고요. 제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도 질문하는 거 잘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거야. 그냥 아멘해. 그냥 믿어. 목사님이 틀리겠냐? 설마 목사님이 너한테 다른 거 가르쳐주겠냐? 그냥 아멘해. 아멘. 그리고 아멘 해야 오케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질문 받는다는 것은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미처 공부 안 해왔는데, 미처 조사 안 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묻는데 그것이 왜 두려움으로 작용할까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르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모르는 게 많아요? 적어요?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목사님 모르는 거 태반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는. 죄송한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가 무슨 사회생활을 합니까? 무슨 전문적으로, 저 대학 박사학위도 없어요. 박사학위도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 청비도 안 해가잖아요. 저 잘 몰라요. 진짜 제가 잘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조금 성경 아는 것 뿐이에요. 성경 조금 아는 것 뿐이죠. 성경 역사 배경도 잘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모르는 것을 물으면 저는요, 저 잘 모르겠어요. 대답할게요. 목사님이 세상에, 목사님이 성도가 물었는데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무식해가고 다른 교회 가셨어요. 이 근처에 제가 박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님들 몇 분 알거든요. 그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거 알면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꼭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성도와 목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때 성전에서 예수님과 율법학자들과의 토론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셨는지 그 토론에 참석했던 학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요, 드디어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였냐? 보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절이에요.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발언을 하신 첫 번째 말씀. 이게 아니군요.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응예 하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음성인가? 어쨌든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혈육상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하신 조심하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공손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천명하신 단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거는 단호해야 돼요. 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얘기하죠. 너희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여기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너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잠깐 나 좀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고요. 나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잠깐 기다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 물어보고 올게. 잠깐 기다려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 아멘. 그러므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늘뜰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갔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공부를 한다고 오늘 광고를 냈어요.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이 공부는 새가족반 공부예요. 원래 새가족반 공부인데 새가족반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내가 뭔 시간 내가 무슨 새가족인가? 나는 새가족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공부 빠진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가족은 아니지만 내 신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부니까요. 다음 주부터 3주간만 하겠습니다. 3주간. 다음 주부터 3주간 이 공부를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단호하신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부모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51절에 보니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두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한 주일 내내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간직하고, 날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그날 하루 또 곱씹고 묵상하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결과적으로요, 52절에 말씀합니다. 자,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아이가 어른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리다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어리면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 두 번째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의를 잘 지키고 듣기를 잘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더 이상 사랑을 안 받아도 그냥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어른들은 더 이상 사랑 안 받아도 돼요? 어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은 사랑 안 받아도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받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사랑받으면 좋아요. 안 그래요? 어른들도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어른들도 말이죠. 사랑받아야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어른들 역시 예의를 갖추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예의를 잘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3일 동안 걱정하면서 자신을 찾으셨던 그 부모에게 예의 있게 말하잖아요. 예의 있게.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어디서 그랬죠? 어디서 그랬어요? 혼인잔치에서. 어느 동네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예수여,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여자여! 이러면 내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여자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감으로는 막 무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시한 게 아니라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예의에 벗어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예의를 갖춘 정중한 말이에요. 12살짜리가 12살 어린 예수가 그렇게 예의 있게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처럼 예의 있고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축복하고요. 어른들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